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들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중에 도스토예스프스키의 그 작품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모든 범죄가 가능해지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독교 한 심리학자는 이러한 무신론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애쓰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t where, God is nowhere이라고 되어져 있는 만어입니다. 어떠한 무신론자가 이 말을, God is nowhere이라는 말을 자기 지붕에 크다랗게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하게끔 하기 위해 그 글자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면서 히얼이라는 글자를 희미하게 만들면서 now라는 글자를 부각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God is now here이라고 읽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매 순간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신이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는 악의 영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선교티를 하나 맞추었습니다. 그때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흰색 티에다가 멋지게 글을 썼습니다. God loves you. 그러고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지를 방문한 것도 하고 사역도 한 것도 아닙니다. 장을 보고 선교지에 쓸 물건들을 사러 반나절 갔다 왔는데 숙소에 들어와 보니 흰 티였던 티가 누래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며칠 사역하고 입은 옷같이 방금 입고 반나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티가 누래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부러 내가 끄름을 우리 옷에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환경이 더러우면 어쩔 수 없이 흰옷이 누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으며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로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의 영향력들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질 수 있겠구나, 그름이 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내가 내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세마포 옷을 끄름을 내가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우면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지은 죄 또한도 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헬라어로 포넬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악과 악한 자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악으로 번역되었고 악에서라고 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와 연결되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악한 것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전쟁 가운데 있지만 육체적 전쟁, 관계의 전쟁, 물질의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 즉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에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와 관련된 사람은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되었으며 서로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어느 한쪽은 완전 무관심합니다.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쪽은 그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러한 영적 전쟁인데,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은 평화의 협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쁘고 마귀도 기쁜 일은 없고, 하나님도 슬프고 마귀도 슬프는 일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게 되면 마귀는 슬퍼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마귀는 기뻐 춤추지만 하나님은 슬퍼하는 일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 출신인 딘 셔먼 목사님은 그가 쓴 책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협에 처해졌을 때에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사탄아, 나는 내가 오늘과 이 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승리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 더러운 끄름을 묻게 하여 우리를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1절 말씀해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록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비록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문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가장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우는 사자가 되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해 보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삼켜 넘어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속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가 인쳐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 거짓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악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고 악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가 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 앞에 본인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악에게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함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지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악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한 선교사님이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 선교를 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실업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며 몰래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그분이 성격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따라와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몰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몰래 데리고 가서 본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선교사님을 납치해 어두운 깜깜한 곳에 가두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그러한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에서 저를 구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어수선하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에 묶여있던 밧줄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풀고 몰래 빠져나오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도 선교사님이 빠져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안전한 곳에,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 주셨고 악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해라고 했는지 우리 또한도 간절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한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부르짖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음소리를 낼 때에 그 인자한 귀는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악을 향하여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전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매체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승리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